자,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당시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무질서 아니겠습니까? 흑암이 깔려 있는 그런 어떤 무질서한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은 이제 또 창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무질서를 그냥 질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뭘 만드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창조물을 질서 있게 두시고 또 모든 창조가 질서 안에서 창조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74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경계가 있다. 그렇죠? 경계와 여름과 겨울은 뭐 단순한 어떤 이 공간과 어떤 시간의 구분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공간과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온 세상이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창조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 창조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질서가 빠져 있는 창조는요, 이것은 완전한 창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창조에는 반드시 질서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원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죄고, 질서가 깨어질 때 세상에 멸망, 심판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들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는데, 자, 이 사람과 이 창조주 하나님 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정하신 것이 바로 정하신 것이 질서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간에 바로 이 첫 번째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 또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는데, 바로 그 약속은 질서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들은 당연히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이 창조물인 것을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질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창조물은 다 이 질서를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독 이 사람들만이 이 질서를 깨어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질서의 어떤 하나님 통치 안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 비록 세상으로 쫓겨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혼돈 속에 두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비록 하나님과의 어떤 질서의 관계는 깨졌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반 질서를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질서에서 쫓겨났지만 그 세상에, 에덴 밖의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일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질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 넓게는 우리 국가의 모든 관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많은 질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워져야 올바른 질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 질서가 세워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질서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도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적절하게. 그렇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적절하게 또 깔끔하게. 뭐 이게 뭐 어떤 일을 할 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점잖게 뭐 이런 뜻을 바로 품위라는 그 단어 안에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질서를 가리키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는 이런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가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성경 내용이 있죠. 또 말씀이 좀 있습니다. 성경은 질서의 책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여러분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9세기 말이거든요. 1800년도 말쯤에 개신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고 또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한글 성경들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읽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질서의 책이다. 근데 이 질서의 성경이 도리어 당시 사회적 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당시의 어떤 문화적 질서, 사람들의 질서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뭐 당시만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순위인데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한국 사회는 유대적 전통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대가족 중심 아니겠습니까? 농경 사회가 기초에 있다 보니까 자녀가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더 장수하 지인분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 증손이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모시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가족 중심, 유교적 전통 안에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의 문제,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건 쌍놈의 이 족보보도 이런 조건은 없을 정도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혼동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또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와 형제, 처자, 자기 자녀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 용납이 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돌아나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제가 듣다가 그 목사님이 자신이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걸려서 안 믿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문제와 비판을 받은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남자들이 들으면 아멘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인이 조금 말 안 되면 허허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전혀 모르네. 딱 하나 외우는 말씀이 이 말씀만 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졌죠. 그렇죠? 한국의 여성의 인권이 이제 의식이 이제 향상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1990년대부터는 한국이 이제 고도로 발달되어지면서 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평등을 굉장히 이제 주장하는 또 그것을 향상되어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구조는요, 너무나 이거 과부장적이고 여성의 어떤 주체성을 억압하는 그런 말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더구나 이 구조를 남편의 권위를 무조건 따르라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해서 때로는 이 억압과 가정폭력이 이 감춰지는 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가정폭력을 겪는 그런 여성분들에게 이 복종을 말씀하는 그런 피해가 또 그래서 어떤 그런 아픈 그런 사연들이 외반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렇죠. 자, 지금은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문화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당연히 순서를 알죠. 순서. 그렇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처음 대하시는 분에게는 이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어려운 그런 말씀이거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질서를 말씀을 하지만 악이 정당화되는 그런 질서는 잘못된 거죠. 지금도 때로는요,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주장하면서 성경의 법이 악한 거거든요. 그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또 교회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질서는 당연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이것을 우리가 질서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또 우리는 이제 고아의 아버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조지 뮬러 목사님. 딸의 결혼식 할 때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 잘 아는 우리 목사님께서 따님 결혼하는데 본인이 주례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 속으로 아이고 참 그렇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도 딸 결혼식 때 말씀을 이제 전하셨습니다. 뭐 보통 아버지라면 좀 가슴이 짠하겠죠, 그렇죠? 뭐 옛날에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뭐 결혼식이라 딸 결혼이다라는 것은 이제 보내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이 이제 뭐 좀 그 기쁘기도 하겠지만 울적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모든 감정을 접어가면서 정말 차분하고 단호하게 중요한 말씀을 딱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딸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예화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 제가 저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 자랑같이 되어지는 하여튼 그런 기도를 제가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죠,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더 우리가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알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 보면은 나의 영광과 의를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이 잘못됐다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광과 정말 너의 그 어떤 의를 얻는 그런 삶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영광과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순서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순서예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생명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형제 덕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고기를 자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 때 몇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또 그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순서로 정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경로사성이나 도덕적 질서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질서죠. 물론 이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질서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를 따르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먼저 자, 차례와 기다림을 아는 것. 그 순서를 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순서를 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위치를 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내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서를 압니까? 여러분 순서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겁니다. 내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교육을 하죠. 미국 교육. 자, 미국 교육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줄 서고 차례 지키는 거.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사이판에 한번 장모님 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한번 갔는데 거기 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잠깐 왔지만 거기 학교에 좀 다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요. 꼭 뭐 1학년, 2학년 뭐 다 요만한 애들이거든요. 딱 그 파에서 나오면 막 어지럽게 안 다닙니다. 줄을 쭉 서요. 그럼 엄마 아빠 차가 딱 오거든요. 거기는 스쿨버스가 잘 안 오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딱 사인을 해야 거기다 쭈르륵 와서 엄마 아빠는 내려서 문을 열어주면 쏙 들어갑니다. 줄 서는 것도 대단한데 그 선생님의 얼굴을 딱 보고 사인이 딱 떨어지면은 애들이 쭉 들어가는 것.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은 단순히 사회의 질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사회의 기초로 세우고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교육 수준이 높겠습니까?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대학 진학률이 한국에 80%였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자 거의 80, 90%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서 수준은 미국을 못 따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유교적 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연장자 우선순위죠. 그렇죠? 연장자 오면은 뭐 줄 서 쓰다 그래도 물론 이거는 당연한 미덕이죠. 제가 이걸 비판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그런 반면에 그 기독교적 기반은 뭡니까? 섬김을 우선순위로 하죠. 그 질서를 잡을 때 섬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뭐 우리 동양적 문화는 뭐 공동체랑 가족을 많이 우선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개인을 우선으로 출발하는 그런 윤리를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너무나 좀 뭐랄까 이게 좀 뭔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것은 시작이 어딥니까? 남을 먼저 우선하는 데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남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먼저 우선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점 변질이 돼서 그 개인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부터 이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한국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무조건 제일 먼저 그렇죠? 이걸 가르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우리가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우린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빨리, 그죠? 빨리가 가치가 되어서 질서보다 앞서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 빨리라는 어떤 질서 문화가 우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또 내가 먼저, 뭐 이것이 우리의 믿음까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내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또 모든 걸 다 주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권 안에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순서를 안다라는 것은요. 또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뭐 다른 말로 인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당연히 못하죠. 이것 하다가 저것 하고 또 일을 하다가 까먹고 정작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이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여러분 부진화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먼저이고 여러분 무엇이 나중인지 잘 구별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죠.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크니까라는 이런 것은요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치를 묻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함정이에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로 매겨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알면서 가치를 묻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이 대답한 대로 그대로 대답해 놓으면 하면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이들이 쳐놓은 울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순서를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으니. 그렇죠? 가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으니 하시면서 그렇죠? 순서는 있지만 가치는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서는 있지만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모든 가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는 가치의 순서가 아니라 질서의 순서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가치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자, 이것은 같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거 똑같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에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 그렇죠? 가치에 따른 순서가 아니라 질서에 따른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갈 때. 여러분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마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계단은 은으로 도금하고 어떤 계단은 금으로 도금하고 어떤 계단은 나무로 만들고 뭐 그러한 계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금 계단만 받을 거야. 그래갖고 금 계단만 골라봤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않죠. 그냥 올라갑니다. 모든 계단은 가치는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순서가 제대로 밟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그렇죠? 그래 해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너희들이 해야 그 다음에 형제와 내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지만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의한 순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역시 이 모든 건 동등하지만 순서로 되어야 제대로 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 내 이웃, 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앞서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다 하는 것에 그래야 일이 되어지고 또 나는 그런 것에 보람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섬김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어떤 효과성과 당연히 어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 대신 그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 보람을 느끼게 뒤에서 도와주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섬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섬긴다고 해서 내가 다 해보여. 귀찮으시죠? 쉬세요. 그죠? 그러면서 다 해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섬김이 진짜 온전한 섬김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앞에 서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옆자리에 놓다, 또 더 많이 놓다, 또 반복하다 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은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필요를 반복해서 옆에다가 풍성하게 갖다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너희들이 순서를 제대로 정해서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순서가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질서와 순서를 잘 깨달아 신앙의 우선순위를 찾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 나의 삶의 질서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깨져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왜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평강이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들어가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른 질서의 신앙으로 또 우리가 바른 순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이러한 신앙으로 또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